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보에 보면 사역자 훈련이 있어요. 딱 중간 펴면 그 참고하시고. 내 집 교회다 했을 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가 됐어요. 지금까지 교회 중에 가장 모델적인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바울 때문에. 그러나 그 바울이 변화되고 이제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순회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 그랬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후원으로 더 강해집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 복음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15장 41절 바울이 순회하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16장 5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굳건해졌다. 우리 최 목사님이 이번에 그 말을 했어요.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입을 갖고 있어요. 불평하고 자꾸 탓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되고 사단에게는 감사를 먹인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뭘 가져라? 기도 제목을 가져라.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까? 네.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인 건 확실해요. 세계 사람들이 지금 제일 주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조명되고 있고 집중되고 있고 미국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한국 가르치는 이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들도 이제는 많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에 대하여 학생들한테 강의한 게 아니고 교수들한테 강의한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 그들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그중에 첫 번째가 인쇄술.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가 어느 나라에서 나왔어요? 한국이에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뭐 이제 중국에서 뭐 두 가지가 뭐 나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지금까지 최초의 금속 활자 직지. 세계 최고의 목판. 최대 목판. 8만 대장경. 8 곱하기 3은 24만 페이지래. 24만 페이지. 이거 지금도 학자들이 가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인쇄해 주라고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종대왕을 움직여서 세계 최고의 글자 한글을 이런 글자가 없어요. 모든 언어를 11,000가지인가를 소리낼 수 있는 글자.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중국어나 일본어는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영어로 이거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결국은 이 교수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한국이란 나라에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열정.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인가요? 중학교까지예요. 예.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닌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미국이 70몇 프로 막 이래요.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우리나라 98%예요. 이 교수가 그런 거예요. 한국 교육이 어떻다 저렇다 해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아니, 그것도 수업료 내고 다니는데 98%라는 거예요. 그럼 없는 사람 어떻게 하냐? 장학제도든 뭐 차상이든 이렇게 해서 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쇄술, 이것이 우리나라 쭉 지금은 최고의 교육의 열정을 가진, 거기다가요 IQ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뭐 홍콩이나 이런 데 따지면 1, 2위 하긴 하지만 104, 105를 넘는 유일한 민족. 그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쓰시려고 주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거. 이 한마디로 금속을 다루는 기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쓰는 일본과 중국과 다른 그게 쇠젓가락이에요. 쇠젓가락. 우리나라만 쇠젓가락 써요. 오직하면 이것도 연구한다 그러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골프를 잘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쇠젓가락. 세계 최초의 쇠로 만든 배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거북선이 세계 최고의 철갑선. 이때까지만 해도요, 전쟁은 백끼리 근접전을 해서 뛰어 올라가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배를 차지하거나 이러지, 배를 침몰시킨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북선 막 들이받으면서 올라오면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거 근접전이 아니에요. 그냥 들이받거나 포로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일본 배를 우리는 뺏은 게 아니고 다 침몰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첩, 한산대첩. 이것이 결국은 세계 최고의 지금 조선업 기술을 가진 나라로, 스마트폰 등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는 현대에서 그렇게 봤어요. 한국은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나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해 보면 한국처럼 어마어마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들어서 3대 나라들을 보면 고조선이 2333년에 세워져서 기원전 200 몇 년이에요. 그럼 2000년을 이어왔어요. 신라가 몇 년? 역사 공부도 아니고 뭐 우리가 그거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선아한테 물어봐야 잘 몰라요. 배우고 끝나니까. 신라 1000년 왕조예요. 1000년. 동신라까지. 고려가 470년 정도. 조선이 조선 왕조 500년.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세계 모든 왕국의 평균이요 250년이래요. 한 왕조가 250년 정도면 거의 끝난다는, 사람처럼 수명이 있어서. 여기서 50년 플러스 마이너스래요. 길어야 500년을 넘어가는 왕조는 드물다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는 그 중국이라는 대륙 옆에 있으면서도 1000년짜리 500년짜리 두 개, 고조선까지 가면은 2000년 정치가 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전쟁 터지고 일제속국되고 했어도 민주화를 이룬 나라. 제가 보면서요, 이게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이때를 위하여 인쇄술, 우리 한글 복음 전하기 좋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만들어서 돈 벌어서 선교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돼야 세계 속에서 위상을 높이고 복음 전하는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최고의 기도 제목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대신들, 군대들이 총동원되는 것이다. 천군,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흑암이 결박된다. 내 집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그러면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천군천사 파송되죠. 흑암이 꺾이죠.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 처갓집에 둘째 형님하고 처형하고 왔다 갔는데 천명교회 왔다 간 거예요. 이분들은 몰라 그냥 김 목사 집에 왔다 간 건데 제가 볼 때는 천명교회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최고의 기도. 그 다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뭐 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사고가 났거든요. 입으로 범죄하다가 입이 다쳐가지고 이제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수술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어 사인도 하고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 왔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했고 이제 수술해야 되고 예. 어머니가 이제 왔는데 반갑더라고요. 청년 때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우리 어머니 내가 임마 바빠서 예? 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밭 팔아갖고 수술비랑 마련해갖고 오려고 늦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그때 감동이었어요. 그래갖고 제 몫으로 작은 밭 하나 있었거든. 200평짜리. 그거 팔아갖고 결국은 제 돈으로 제가 수술한 거지. 어쨌든 어머니 그거 팔아갖고 이게 제 사고 듣자마자 아, 돈 들어가겠구나 해갖고 그거 팔고 다 해갖고 온 거예요. 하물며 우리 집 돈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나오더라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돈이 없었잖아요. 한 푼도. 이제 교회당 얻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광양의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다락방 참 이 자매가 이쁘고 착하고 그런데 사고로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 받은 돈에서 1,000만 원을 헌금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세금 그걸로 시작한. 이분이 뭐 믿음이 그렇게 좋냐? 아니에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할 때는 그런 분이 또 헌금을 하시더라니까. 놀랬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교회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2, 3억은 아니 한 2억은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할랍니다. 가능할 것도 같아요. 돈 전혀 없는데 유용할 수 있는 돈이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아니면 말고. 제가 나름대로 응답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건 확실해요. 응답 안 올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응답이 다 시작하면 움직이면 돼요. 최고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해서 우리 교회지 주님의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주님의 몸이에요. 그 교회는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 구체적으로 뭐가 떠난다? 일단 질병, 경제 문제, 흑암, 영적 문제,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간다. 그리고 축복은 당기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은 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쩌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게 딱 굳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게 꽉 잡혀.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럼 교회가 사람 안 변하면 어찌 되지? 이게 무서운 신앙 고백이에요. 특히 이제 누구 얘기할 때 그러냐. 절대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우리 교회 왔다 갔던 전도사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 얘기할 때 그 친구 절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변하니까 3층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어. 전화가 왔어요. 죽겠습니다. 왜 그러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네. 또 살만하니까 또 연락 없어. 다른 사람 전화가 와요. 저기 야, 뭐 하는 놈이냐? 돈 얼마만 빌려달라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전화가 몇 번 와. 줄라면 주고 절대 빌려줘서는 못 받으니까 그냥 줄라면 주고 아니면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런 전화만 벌써 몇 번. 저는 변한다 안 변한다 말 안 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좀 고생을 했죠. 뒤치다까지 하느라고. 저는 근데 감사한 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뒤치다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면 사람이 내 뒤치다까지 해야 되고 서로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뒤치다까지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요 이게 엄청 피곤한 일이거든요. 딱 어느 순간 연락 안 오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어느 순간 살아있다는 것만 간간히 듣고 있어요. 경찰들이 전화가 와요. 동선 추적이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제가 보호했기 때문에.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 친구의 동선은.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뒤닥거리 하면서 우리를 이 축복의 자리로.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해요. 복음 들어가도 안 변하면 이제 진짜 지독한 사람이고요. 또 그러더라고요. 누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그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AB형이잖아요. 내가 아는 AB형이 5명인데 그중에 진짜 일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다. 이제 우리 권사님 특별한 AB형이고 그냥 일만 놓고 봤을 때도 아동센터에도 한 명 있고 우리 교회도 한 명 있고 잘하면 아주 괜찮은 형이에요. 근데 안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 이건 골치 아픈 게 골 때리는 형이 AB형이거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최고의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집중을.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우리 그 1분 3분 하락에도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다 잊어먹었는가 보다 싶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접 기도랑 다 있으니까요. 그냥 어쨌든 전에는 찌르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제는 쿡 찌르면 3분 구원의 길은 그냥 나와야 돼요. 우리 지난주 일요일 날 차 타고 가다가 보겸이가 뭔가를 원했어요.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큰 거에 등치가 뭐였는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냥 그랬어요. 보겸아 이제 기도해. 너도 응답받아. 그래서 얘가 갑자기 손을 딱 보더니 예수님. 근데 뭐라 하는데 요즘 식사기도 지가 한 번씩 한다 그래요. 예수님 해놓고 뭐라 해놓고 아멘.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야 네가 기도해봐 하고 농담식을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우리 등짝 보고. 우리가 조금만 응답 받으면 렘넌트는 100배, 1000배 받아요. 그래서 최고 집중.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우리가 복음 전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뭐라고요? 이 복음 전하면 누가 먼저 산다? 내가 살아요.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살리라. 누가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삽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된다. 한마디로 모든 흑암이 무력화되는 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면서 권세를 줬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뭐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기뻐하며 돌아와 복귀하고 모이는데 이르되 막 이제 말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간증거리 막 넘쳐나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언약으로 잡았는데 현장이 없으면 메시지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현장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강단에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가는 거다? 현장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무기이자 메신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최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모두 내 집 교회 응답 속에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최고의 집중 구원의 길을 그리며 내 집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지역과 현장의 흑암을 꺾으며 생명 살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